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24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예, 24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예,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새벽에 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말씀 본문을 잘못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을 다 했더라고요. 저는 2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준비를 하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가만히 뭔가 본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2배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로 19절이죠. 오늘 본문이 좀 셉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향한 이 말씀인데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특권 안에 이게 늘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오히려 잘못된 확신과 교만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 세게 뭐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걸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참석하죠. 특히나 새벽에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 드리는 겁니까?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으니까요. 진짜 중심을 본다 이거죠. 중심이 나의 이 센터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계속 우리가 추적하고 이게 이제 곁길을 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맞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외식 같은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이 괴리감이라는 말은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멀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믿는 거 맞느냐? 라고 다시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을 쭉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냐? 이거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다른 민족들에게 교사로 이제 가르친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의 인도자고 또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이런 선민의식에 늘 젖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21절에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확 던져버리죠. 21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여러분, 목회자가 말이죠, 말씀을 들고 쓰잖아요.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50%라도 이게 행하면서 전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행하게 봐야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딱 무릎 꿇는 순간부터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이 불충한 이 종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늘 쳇바퀴가 돌거든요. 이게 딱 그런 본문인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남한테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실천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이게 믿음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인 거죠. 우리는 설교를 막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100% 다 실천하면서 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꺼리낌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처음 교회라는 동네를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세상에 있을 때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완전히 있다가 이제 교회라는 동네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제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입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줄줄 말을 잘한다, 성찬유수로 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뭐 기도시키면 줄줄줄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하고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감이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게 욕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아까 오늘 본문에 설교를 잡은 것처럼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어마무시한 말을 하신 거예요. 내 하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은행 심사를 보고, 야 저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선교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 하는데 야 저렇게 사나?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마음 다치는 거는 쉬워요. 마음이 다치는 건 쉬운데 이 다친 마음을 다시 회복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하나님이 뭐 하시면 다 불가능한 건 없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첫째는 목회자 때문이고, 둘째는 목회자 때문이고, 셋째도 목회자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존경하기보다도 오히려 모독하고 조롱한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예,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 할례잖아요.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죠. 언약의 표. 이게 자기들은 구원의 표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외적 증표 아닙니까? 할례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할례조차도 불순종,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거는 뭐하다고요? 무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거 맞다. 만일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할례의 의미는 단순한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뭡니까? 순종하는 삶과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26절, 27절에서는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니까. 반대로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정죄를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요. 그 세례 공부하고 학습 공부해서 이제 세례도 받아요. 또 나중에 직분도 받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외적 표현인 거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혹여나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고 구원자다. 이게 진짜 없으면은 아무리 뭐 목사 타이틀을 100만 개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보신다. 왜? 진짜 믿으면,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갚을고, 이게 항상 이제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종종 고백하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나님 뭐랬습니까? 네 내 사랑하나? 그럼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네 가지고 있는 거 이웃에게 나눠주고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수직적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직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게 이웃으로 사랑이 전파되면 이게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과는 개인적으로 독대를 잘해요. 하나님과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이게 흐트러지거나 좀 망가졌을 때 이걸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도 뭐냐니까 인간학을 배웁니다. 너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사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과 다시 교감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쉽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결론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하느냐? 28절, 29절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되고, 할례는 어디 받으라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되고 도전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내가 아는가? 안다. 그럼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행해라 이거예요. 알면. 깨달았으면 행해라 이거죠. 배웠으면 행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것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뭐라 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이꼴 되는 단어가 뭐냐니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단어도 있지만은 바깥에 자다가 꾸밀 식자잖아요. 겉으로 꾸미는 거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더라. 그죠? 독세의 자식들아. 무덤이 안에는 시체가 식어가고 막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회칠해서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외적인 할례, 이게 뭐 교회 다니는 거 이것보다도 내적으로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 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진짜 쓸데없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가, 내 생각 속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죠. 가만 한 20분 정도 다 듣고 난 뒤에 말씀 다 했는겨 집사님. 자 그랬어요. 친하니까 말씀 다 했는겨. 또 해보시죠 내가 멍텅으로 그랬는데. 집사님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조장한다고 어떻게 뭐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고.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염려가 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말하고 지난번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인생을 저는 이제 50대 중반까지 딱 살았잖아요. 지금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믿음 안에 있어 보니까 가장 이렇게 뭐랄까 그 아까운 게 뭐냐니까 후회하며 사는 거 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현실이. 그런데 어떤 사람 성격에 따라 어제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던데 성격에 따라 너무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염려하는 분.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될수록 자꾸 이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성격과 이 삶의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럴수록 자주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이 또 염려되는데 자꾸 주님께로 이제 이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위임을 시키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또 기도대로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도 에이 뭐 권사님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저 녀석 봐라요. 문제를 내가 줬는데 그리고 기도하라고 줬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염려만 하니 하나님께서 너무 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새벽에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럼 사랑이 없기 때문에라도 좀 더 다가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에 출중해가지고 충만해서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감정의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리듬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항상 똑같을 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말, 저의 행실, 언행심사가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또 비롯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종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왕 사는 거 그리고 이왕 믿음으로 살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